오늘은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벨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서 후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본문의 상황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위가 된 상황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10년째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주전 587년 또는 586년입니다. 바벨론군의 예루살렘 포위는 시드기야 즉위 9년 차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군의 포위가 시작된 지 18개월 만에 무너졌는데 이때가 시드기야 즉위 11년 넷째 달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9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의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일은 바벨론 군의 포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가 예언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항해도 바벨론을 물리칠 수 없고 그들의 왕 시드기야도 바벨론군에 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거짓 평안을 외치던 예루살렘 정치인들과 종교적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감금된 상태에서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따랐다고 하면 진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아서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왕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 왜 그가 위험한 메시지를 숨기지 않고 왕에게 선포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땅을 사라고 합니다. 그의 사촌 하나멜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사촌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촌 하나멜이 찾아와서는 땅을 사라고 합니다.
하나멜은 유다가 곧 멸망할 것 같으니 다급하게 땅을 팔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멜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업 물을 권리가 그에게 있으니 자신의 밭을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 물음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땅을 팔아야 할 때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므로 하나멜의 제안은 그 누구도 수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포위되어서 언제 정복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그런 나라에서 누가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땅값으로 은 17세겔을 지불했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1년 반의 품삯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 밭을 산 이유는 하나입니다. 70년 후에 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멜과 증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합니다. 증서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열람용이고 다른 하나는 보관용으로 증인들의 이름으로 봉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행위를 보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예레미야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예레미야가 산 땅에 다시 포도원과 집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올바른 선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큰 전환점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목회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도 보여주시고 마음의 확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엉뚱하게 나라가 위태한 상황인데 땅을 사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확신 있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택하였던 것 같이 저희들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희생된 가정들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